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은 제목을 자유 그랬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그냥 다 보는 앞에서 애정행각하는 거, 왜 우리가 자유인데 당신이 그것을 갖다 말리냐고. 어떤 사람은 나체로 이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데 당신이 왜 간섭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그냥 담배꽁초를 확 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왜 당신이 경찰이야? 뭐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거기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냥 던지고 갑니다. 당신이 뭐야? 내가 하고 싶은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뭐야? 내가 화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그 이해에 여러 가지 혼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자유라고 하는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인생과 역사를 보면은요, 이 가치, 자유의 가치를 위하여서 싸워온 역사였음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19년의 3.1운동 역시 자유를 위한 운동이었죠. 1950년에 6.25 전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인도의 간디를 통한 정말 비폭력 저항운동, 역시 영국에 대한 자유와 해방을 위한 그런 역사적인 가치를 높이 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영국에 있어서 그 노예들에 대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감리교를 시작하신 그 웨슬리 목사님의 노예 해방운동, 역시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미국에 있어서 마틴 루터 목사님, 흑인 노예들의 그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역사적인 가치 있는 운동이었음을 우리들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에 대한 그 정의가 너무나도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그 한 마리의 늑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늑대가 이제 양을 잡게 되면서 그 목덜미에 확 하고 그의 발톱으로 그를 핥히려는 순간에 뒤따라오던 그 목동이 큰 몽둥이로 이 늑대를 후려쳤습니다. 늑대는 이 몽둥이를 맞으면서 기겁을 하고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그 양이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목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양이 목동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도망가다가 이 목동을 향하여서 늑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자유를 방해하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늑대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각기 이렇게 자유에 대한 그 해석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득,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 놓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또 이 사회에 구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사상 정치인이었던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열어주실 수 있으면 한번 열어주시죠. 영국의 이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였고, 그리고 이 정치인이었던 존 스튜어트 밀이 그는 이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가 언제 태어나게 되면 1806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5월 20날 태어납니다. 바로 어제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이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씀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이론의 대가였던 마르크스가 있었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큰 이론의 바탕을 구성했던 사람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유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자유다. 그러면서 이 정의를 내린 이후에 그렇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그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일까? 간디가 행했던 비폭력 운동이 그 자유운동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자기의 몸을 벗고 나체로 활보하는 거, 이 자유. 아니,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래를 창밖에다, 자기 집이라면은 여러분 이 가래를 뱉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가래를 뱉는 행위, 나체로 활보하는 행위,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 동일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가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늑대의 자유, 양의 자유, 정말로 같은 것일까? 그랬을 때 그는요, 이 책에서 대답하기를 차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원이 있다. 낮은 차원의 자유도 있고 높은 차원의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망, 내 기분대로 하는 자유는 낮은 차원의 자유라고 한다면 이성적인 거,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 또 누구든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는 그것을 갖다가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적이고 양심에 따라서 하는 자유, 이것을 우리는 고차원적인 자유다. 따라서 자유도 레벨이 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것인가? 그랬을 때 그는 자유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계 내에서 누릴 때에 참 자유가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데, 만일 이 테두리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그러지 않고 방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방종은 결국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불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 책에서 질문하는 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자유를 누린 결과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자유의 결론은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구하는 이유는, 투쟁을 하는 이유는, 전쟁까지도 불사르는 이유는 오늘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본능적인 그 자유를 행했을 때 행복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본능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가래 뱉고 싶으면 가래 뱉고, 휴지 던지고 싶으면 휴지 던지고, 담배꽁초 버리고 싶으면 아무데나 버리는 그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본능적인 나의 자유를 누릴 때 본능 충족의 행복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때, 내가 사람답게 살았구나,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었구나,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행복이 또한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본능의 행복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지만 절제된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이 보장되게 되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본능 차원에서의 자유와 양심과 이성에 따른 자유의 결론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이론의 토대가 되었기에,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는 칼 막스라고 한다면, 마르크스라 그런다면은 오늘 자본주의 자유 이론의 이 기초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았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철학자가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발견한 자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들 모두 다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자유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대학에 가면은 오늘 이 본문이 학교에 마치 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유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자유 토론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은 자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자유는 누가 주나? 세 번째, 예수님과 자유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32절, 이것은 여러분 다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얼마나 유명한지 각 대학마다 여러분 이것이 표어로 학교의 본관에 딱 붙여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나 그랬을 때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게 된다고요?
진리를 통하여. 그런데 그렇다면은 진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true, 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오늘 참된 것. 그 다음에 허공에 있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리얼. 그래서 true and real 이라고 하는 단어로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리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헛된 것 속에서, 허공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무라고 하는 것, 정말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 실제적인 결론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내가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좌절과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조차도 실망과 상처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어떤 여러분 오늘 환경 속에서도 나를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진리라고 그러고,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병에 걸렸어도 자유하게 되고,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실패했어도 자유하게 되고, 이혼했어도 자유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사업이 이제 여러분 안 됐어도 그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가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는 게 뭐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터이니 31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시죠. 31절에 뭐라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그 진리가 너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에게 임하게 되면서 너는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우리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진리신데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그 진리,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에서 자유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찾으시 바랍니다. 찾아서 여러분들 줄도 치시고요. 또 이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시는데 뭐가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느냐,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줄 칠 수 있는 분들은 줄도 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였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죄의 문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이기적인 자유로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타적인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울증에 또 갇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과거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상처 속에 갇혀 있는 거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참으로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까? 왜 나만 이기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고 할까? 죽음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은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권인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돈이었던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뭐든지 내가 제일로 중요한 목적, 제일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는 뭐든지 불사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든지 아니든지 뒤에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뒤에서 훔치면 되는 거고, 뭐든지 하는 이유는 결국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능력은 뭐였냐면 생명과 성령, 생명은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문제였고 방법이었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주시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임종을 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웃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도, 수술하러 들어가는데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사업에 부도도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죠. 근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아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다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가난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 그래서 사업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얼굴이 다른 이유는 세상이 모르는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들에게 이제 본능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일 때 본능 중심의 자유도 있고 이성과 양심 중심의 자유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성과 양심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의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 다음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죠.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빌레몬서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처럼 옆에 이렇게 좀 약자로 되어 있으면 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빌레몬서 할 때 몬, 그러면은 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빌레몬서를 의미합니다.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몇 장을 읽죠? 1장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장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빌레몬서를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는 노예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인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손해를 입힌 그런 종으로서 그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주인에게 이 손해를 입혔으니까 이 주인이 여러분 그를 가만 냅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불이익이 오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의 육체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제 도망간 노예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 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은요 이 로마의 그 노예가 약 6천만 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의 통계가 6천만 명입니다. 일반 백성의 4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천만 명이면 이 시민은 1,500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500의 노예는 1대4, 한 명당 4명을 갖다가 노예로 거느리고 있었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당 4명의 노예가 있으니까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전복을 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아주 가혹하게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다스렸냐? 첫째로는 그들을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짐승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살장에서 동일하게 노예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그리고 죽였던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가혹했냐면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그를 갖다가 사거나 파는데도 이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망쳤다?
여러분 죽음이죠. 도망친 노예를 갖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이마에다가 그때 인두 같은 거로 F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fugitive, 즉 도망자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그 첫째 단어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에게 인두로 이마에다가 F를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F를 찍어놓으니까 그는 일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도망갔던 노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를 갖다가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차라리 죽이면 낫을 텐데 죽이지 아니하고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이제 학대를 받도록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마에다가 인두로 F라고 하는 단어 fugitive, 그 단어를 지져버렸던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를 않았더니 그를 갖다가 개 패듯이 패가지고 죽였던 그런 역사들, 백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에게 이 손해를 입혔습니다. 손해를 입히게 되자 그는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인두로 혹은 여러분 이제 매로, 그가 어떤 형벌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 주인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도망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 중간 상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로마로 도망간 종이었는데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을 만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아니면 로마에 가서 그가 이제 노숙을 하다가 아니면은 잘못된 일을 또 하다가 먹고 살라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잘못된 일을 했다가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갇혀 있는지 이 주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추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 손해를 입혔던 주인의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예가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생에 학대당할 거를 여러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육체적인 가혹한 행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불구로 살아갈 수 있는 불행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요 주인의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도대체 뭐가 저의 삶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갇힌 중에 나은, 여기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지금 편지를 보면서 내가 감옥에서 그를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0절입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주인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단어로 깡패들 쓰는 단어처럼, 마치 조직에서 쓰는 단어처럼 이렇게 번역된 용어를 선택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당신에게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만일, 이 18절 19절 뭐라 그러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빌레몬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를 갖다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해를 입힌 노예, 그리고 죽여도 되는 노예, 그리고 그의 삶은 돌아가면 일생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주인에게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손해를 입혔던 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 학대, 그리고 여러분 일생의 불행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건인데, 오늘 바울은 복음으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용서의 문제로, 한 사람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문제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오네시모가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인은 용서하게 되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게 했을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넘어서 해방되었기에,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네시모도 주인에게 가고, 주인도 오늘 그 죄의 문제를 보고 그를 용서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자유는 뭐냐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된 자유라고 하는 사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본능의 자유도 아니요, 더 나아가 이성과 양심의 자유에서 머무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그 자유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텐데, 예수님만이 참 자유와 평안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만이 참 자유와 평안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유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진정한 평안 예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생명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만이 그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만이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초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